네, 오늘 말씀은 그 7장 17절로 18절 그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알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알게 된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제 한마디 이제 제 자신에 대한 어떤 요즘 깨달은 바를 나누고자 해요. 뭐냐면 제가 한 2004년 무렵에 이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새벽 예배 때 연속으로 계속 기도할 때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저는 그냥 순종하기 싫어서 그냥 평신도로 잘 먹고 잘 살면서 섬기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불순종을 했어요. 3일째 날은 기도 안 했어요. 이틀 연속 나를 따르라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또 그러실까봐 기도 안 했어요. 설교만 듣고 그냥 집에 갔나? 때는 아무튼 안 했어요. 근데 그때로부터 거의 한 9년 정도를 불순종을 했던 거예요. 2004, 5, 6, 7, 8, 9, 10, 11, 12. 이 12년도에 이제 혈액암 상기가 발견되고 더 이상 버티다가는 하나님이 데려가시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이제 좀 뒤늦게 학교를 찾아보느라고 추가 모집하는데 신대원에 지원을 해서 이제 순종을 시작했어요. 13, 14, 15, 16, 17, 18, 19, 20, 21. 그러니까 불순종 9년에 순종 9년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제가 한참 그 믿음 좋고 막 뜨거울 때가 있었잖아요. 막 새벽 예배도 쉬지 않고 몇 년간 계속 하고 유학 가서도 그냥 막 하루에 기도 막 몇 시간씩 그냥 막 하고 막 뜨거웠어요. 그랬는데 불순종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아무리 제가 교회를 예배에 열심히 참석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뭐 해도 점점 영적으로 다운이 되는 걸 느꼈어요. 제가 불순종한 지 9년째에는 저는 할 거는 다 했어요. 교회도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잘하고 10의 2조까지 했어요. 저는. 그리고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하는 건 다 잘 했어요. 바리새인 같이. 근데 그 안에 영적인 풍성함이 없는 거예요.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도부터 순종을 했잖아요. 순종의 기간이 9년이나 됐어요, 이미. 그러고서 느끼는 게 순종을 하고 한 해 한 해 갈 때마다 이게 믿음이 조금씩 회복이 돼요. 기쁨도 회복이 되고 평안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서 제가 올해 들어서는 많은 것도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9년 불순종했던 게 순종 9년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원래 상태로 좀 돌이키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자꾸 생겨요. 이제 뭔가 믿음이 생겨요. 뭔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자유함을 느끼게 되고 뭔가 믿음도 생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는 현상에 덜 얽매이게 됐어요. 좀 덜 얽매여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순종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뜻을 알게 된다.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의 9년 신학대학원 그리고 뭐 이렇게 또 교회도 같이 강 목사님하고 협동 목회하고 막 이러는 과정 속에 그런 과정 속에 그냥 버티면서 순종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 뜨거웠던 시절로 막 회복이 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9년 불순종이 9년 순종으로 쌤쌤이 된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좀 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내가 영적으로 올라서잖아요. 사탄의 공격도 차원을 높여서 공격을 해요.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면 또 차원을 높여서 더 고난이도의 사탄의 테스트가 와요. 템포테이션이 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물은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주님 주신 말씀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꽉 잡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 사탄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 사탄을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물리치면서 영적 전쟁에서 매일매일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자고요. 아멘. 아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해야 돼요. 자, 이제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 짧게 얘기를 할게요. 첫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게 된다. 자, 여기서 우리 본문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알게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 주어가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사람 안에는 모든 인류가 다 포함돼요. 누구나, everybody, everyone.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아닌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지, 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렇다면 과거에 바리새인이라든가 이런 종교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알아봤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설령 사도 바울같이 길을 잘못 들어도 길을 잡아주세요. 결국엔 길을 잡아줘요. 그 마음에 그 진실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했기 때문에 단지 몰라서 방향을 잘못 잡았지만, 그러니까 길을 잘못 들었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셔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아멘. 아멘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랬더니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요.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다고 나오죠. 1장 15절에서 17절 내용을 보면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이 언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하고 계시잖아요. 세례 요한은 이거를 하나님 뜻을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이러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그 다음 절을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서 각각 보내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요, 우리를 천국 창고와 불타는 지옥에 보내실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세례 요한이 그치는 거잖아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냥 헛다리 짚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았어요. 이들. 바리새인 중에 하나였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했어요. 잘못 방향을 잡아서 또 방향을 다시 잡아주시잖아요. 니고데모도 그러잖아요. 니고데모도. 자, 저의 경우도 그래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성경이 쉬워지고 깨달아졌냐 하면, 제가 IMF 때 하나님한테 와서 고백했어요. 그때 제가 다니던 연구소가 없어지면서,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연구소가 없어지면서 하나님한테 와서 제가 기도했어요.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있으면 취직 잘 되잖아요. 그러던 시기였어요. 어디 가도 명함 내밀 만한 학벌이었어요. 근데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IMF 딱 터지고 나니까 연구소 없어지고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저하고 같이 연구소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교수로 가고 뭐 다른 연구소로 가고 길이 열렸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다 막으셔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내가 하나님한테 했던 약속을 안 지킨 게 있었구나. 그리고서 98년, 97년부터 IMF 터져서 98년에 결국 문 닫았는데, 연구소가.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기도하면서, 주님,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막 발버둥 쳤는데 안 통해요. 먹히지가 않아요. 예전 같았으면 다 먹혔어요. 그 정도 학벌이면. 소용없어요. 다른 연구원들은 다 위치 찾아갔는데 저만 딱 막혀서 몸짝달싹 못해요. 이건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졌습니다.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럼 주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을 읽자.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다고 오늘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읽혀요. 성경이 읽히고 그 뜻이 분별이 돼요. 할렐루야. 네.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아무튼 근데 알려주셔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시기 위해서 더 이렇게 알게 해주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에 은사를 주신 거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말씀을 잘 깨닫는 사람한테, 베드로 같은 사람한테 예수님의 양을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부르심을 입은 사람한테 양을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깨달아서 너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또 전파하라, 이 뜻인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이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 조이 도우슨이라고
예수전도단, 국제예수전도단의 그 사역자예요. 그분이 쓴 책을 제가 사서 우리 요번 주 중에 손 집사님한테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그 읽으시고 우리 요 책꽂이 꽂아 놓으시면 돼요. 공유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런 그 믿음의 이런 교보제 이런 것도 읽으시면서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저도 수십 년 전에 이 책을 읽고 이렇게 적용하면서 또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이렇게 듣는 훈련을 계속 해왔어요.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저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구체적으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하필이면 엊그저께 왜 저한테 그런 생각을 주시냐고요. 불순종 9년, 순종 9년. 제가 그런 생각 평상시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순종하자 그리고 순종했는데 어느덧 순종 따져보니까 불순종 9년 커버하는 9년이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점점 더 생기는구나. 예전에 믿음으로 회복돼 가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제 양을 붙여주실 거예요. 알곡들을 이렇게. 예, 아멘. 지금도 이제 아주 우리 알곡 성도님들이신데, 또 이렇게 더 우리 교회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와 강원웅 목사님의 그 경험과 그 어떤 사역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 또 보내주셔요. 아멘.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라고 하면, 네 번째는 결국에 좋은 습관이 생기게 된다. 좋은 습관. 자, 예수님의 습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39에서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분이었어요. 그분의 습관은 뭐예요?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산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런 좋은 습관이 내 몸에 장착이 돼요. 우리 안 좋은 습관들 다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하나 야금야금 조금씩 좋은 습관으로 바뀌어져요. 아멘. 저도 좋은 습관이 점점 늘고 있어요. 막 제 심령 상태가 전보다 더 자유함을 더 많이 느껴요. 많이 누려요, 요즘. 진짜. 그러면서 믿음도 자라고. 할렐루야. 제가 받는 이 은혜와 기쁨과 이런 영적 축복, 우리 지체님들 모두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영혼의 좋은 습관이 뭐냐? 영혼의 좋은 습관은 생각을 절제하게 돼요. 내 생각을 절제하게 돼요. 모두에 말씀드렸던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이게 뭐냐면, 사람이 참 특이한 게, 사람이 자기가 평상시에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생각이 더 나를 잡아요. 그거를 심리학적으로 의식의 골짜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생각하는 쪽으로 생각이 자꾸 가요. 그러면 물길이 자꾸 가면 골짜기가 점점 깊게 파이듯이, 내가 평상시에 많이 하는 생각대로 내 의식의 골짜기가 파여서 나중에 습관적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어. 근심, 걱정, 염려 많이 하는 사람은 점점점 의식의 골짜기가 그렇게 파여서 습관적으로 근심, 걱정, 염려를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근심, 걱정, 염려를 주님께 맡겨놓은 사람이 이렇게 보면 쟤는 왜 쓸데없는 걱정을 저렇게 하지? 그게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그 사람의 의식의 골짜기가 거기로 파였기 때문에 거기로 파였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뜨거웠을 때는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밖에 안 했어요. 입만 열면 일상 대화가 안 돼. 그냥 예수님 얘기만 하니까. 그래 가족들 친척들 모이면 야 너는 왜 예수님 얘기만 하냐. 삼촌들이 야 너는 왜 예수님 얘기만 하냐 그래 막 혼내는 거예요. 너는 할 말이 그거밖에 없냐? 그거밖에 없는 걸 어떻게 해. 그냥 그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그 생각에 따른 말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배우자를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살짝 의식의 골짜기가 요만큼 파요. 또 계속 의심을 해. 골짜기가 더 파요. 나중엔 골짜기가 깊이 파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내 배우자를 의심해. 그냥 의도치 않아도 그냥 내 의식은 글로로 흐르는 거예요. 내 의식은 그냥 글로로 흘러. 이게 생각의 절제를 처음부터 못해서 잡히는 덫인 거예요. 덫.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덫. 내가 누군가 시기 질투하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에 딱 예수님의 사탄 떠나가라고 물리치지 않잖아요. 시기 질투가 점점 의식의 골짜기가 점점 파요. 점점 파요. 그래 나중에는 정말 누가 봐도 이거 객관적으로 전혀 아닌데도 혼자 그냥 막 사람들 혼자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막 그렇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신병까지 가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왜? 이 사람은 이미 의식의 골짜기가 글로 파였어. 맨날 여자 얘기만 하는 사람 있어요. 여자 얘기. 이 사람은 의식의 골짜기가 글로 파였어. 모든 일을 다 여자하고 연결시켜서 막 해석해. 주여. 그러니까 생각을 절제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건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가 이제 제가 말씀을 좀 하나 두 구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8장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그러니까 이 염려가 들면 물리쳐야 돼요. 염려 계속 점점 의식의 골짜기 깊이 파이면 여기서 못 헤어나요. 하나님의 뜻을 잃게 돼요. 그러면 왜? 열매를 못 맺잖아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한번 빠지잖아요. 돈 욕심 빠지잖아요. 계속 의식이 깊게 파이면 이것도 못 빠져나가요. 그냥 잡혀요. 여기. 그 다음에 향락. 이 세 가지가 열매 맺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상태에도 여기에 잡히기 시작하면 빠져요. 그러면 이러한 뭔가 조짐이 내 스스로에게 온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이름의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의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의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 그렇죠. 우리가 제일 연약한 게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는 거. 이건 그냥 우리 본능이, 육신을 입고 있는 본능이기 때문에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싸워야 돼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의식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믿음이 실현되기 시작해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나면. 아멘. 아니, 요즘같이 코로나로 진짜 먹고 살기 힘들 때 정말 많이 넘어져요. 많이 넘어지고 힘들어요. 그러나 이 싸워서 이기시면 내 영적 상태가 한 단계 올라가요. 업그레이드 돼요. 아멘. 아멘.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뭐 하나라도 우리는 연약하니까 어디에 잠깐 약간 잡힐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물리쳐서 이기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아멘.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야,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성도님들, 저를 포함한 우리 주님의 지체님들, 무서운 얘기예요. 이런 거에 잡히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쪽으로 생각드는 거는 계속 일부러 더 생각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건 일부러 의식적으로 더 생각하고 기뻐하고 하면 내 의식의 골짜기 그쪽으로 파이면 습관적으로 감사가 나오고 습관적으로 기뻐하게 되고 습관적으로 평안이 더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어서 쭉 읽어드리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 못 박았다 생각하시고 이게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걸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머리 위에서 둥지를 틀고 알 까고 사는 거는 우리가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쫓아내면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올 때 잠깐 머물다 갈 때 물리치세요. 예수님이 사탄 떠나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또 우리 서로 배려를 하면서 이웃사랑을 하면서 살면 됩니다. 자,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뜻을 알게 돼요. 아멘. 그 뜻을 알게 돼요. 그러므로 그분의 뜻을 먼저 행하려 함으로써 그분의 뜻을 깨달아 알고 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각 사람에게 소명 다 있어요.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뭐 어떤 걸 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소명 주심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소명을 깨닫게 되고 순종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임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